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복락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예언서들이 있는데요. 예언서의 말씀은 사실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 어둡고 공격적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거기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어둡고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그 속내는 굉장히 밝고 또 케어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넘겨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들판 어디에서나 그냥 널려 있는 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들입니다. 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나라 이스라엘인데 막상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냥 그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들, 따로 다듬을 필요도 없고 다듬지도 않은 그 돌들을 재료로 삼아서 보통 그냥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회당도 그런 돌들로 담벼락을 쌓아 올리고 간신히 햇빛과 비를 가릴 정도의 지붕,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회당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뒤편 둘 중에 하나에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아 두었던 작은 방 사이즈의 물 웅덩이 하나, 그 정도면은 회당에 건물이 다 구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산동네, 그런 아주 작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약간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랍비를 선정해서 랍비들에게 그날 성경 봉독과 메시지를 전하도록 지정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가 좀 넘은 이 건장한 목수 출신, 우리들이 보는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들은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도 갸름하게 생기고 빼빼하게 마르고 또 어떻게 보면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또 목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건장한, 심줄이 툭툭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목수 출신, 그것도 자기 동네에서 자라고 나사렛 근처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그날 성경 봉독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넘겨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다 풀어가지고 어디를 찾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구절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난 30년의 삶을 살았던,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동네, 잔잔한 그런 바람이
회당의 돌들을 스쳐 지나가고, 오늘 이스라엘의 들판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평온해요. 그렇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피범벅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시골 들판을 걸으면요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평온해요. 또 한국의 시골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그런 잔잔한 바람이 나사렛 회당의 돌들을 스쳐 지나가고 산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빼곡히 앉았을 것입니다. 청년 예수님은 이사야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봉독하셨어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 19절에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스라엘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 해방의 연도가 있습니다. 그 해방의 하는 희년의 핵심은 또 뭡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원점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해입니다. 노예가 된 자들은 해방시켜 줍니다. 원래 남의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나한테 땅을 팔아서 내 땅이 된 거 50년 지나면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줍니다. 노예도 해방하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이런 일들이 무상으로 일어납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사항이 아니라 엄격한 모세의 율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말씀을 읽었을까요?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노예 해방하는 거거든요. 이거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준다. 이것은 이사야의 문맥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장래에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역사적인 문맥도 담고 있습니다. 희년의 뜻도 거기 들어가 있고, 바벨론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사야의 그 많은 구절 중에서 그걸 일부러 찾으셔서 자기가 30년을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그곳에서 그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 봉독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주제는 돌아감입니다. 돌아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 인류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고의 유토피아,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지요.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봉사가 됐단 말이에요. 감옥 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위대한 서사시 Paradise Lost, 신라곤을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신라곤을 쓴 밀턴이 또 복락원, 낙원이 이게 복귀된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 복락원, Paradise Regained, 이거 1671년 런던에서 발표했어요. 우리가 신라곤은 잘 알지만 복락원을 썼다는 거, 그 사람이 그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래서 복락원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어요. 바로 이 낙원을 회복하는 것.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노예가 된 거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주고, 이건 남의 땅이었는데 내가 가진 거 다시 돌려줘서 그 주인에게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에 어그러진 것들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원래대로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한 33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잠깐 찍고 올라가셨어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동시에 은혜예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상태를 치료해서 다시금 에덴 상태로 다시금 돌려놓으려고 오신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죄라는 병이 들어서 신음하는 온 인류를 치료하여 주시려고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잠깐 내려오신 거죠. 주인이 만들어 놓은 대로 원래대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그 위치대로 돌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볼펜, 호치켓, 빗자루 하나도 쓰고 나면 다시 갖다 놔야 돼. 갖다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 찾으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야 돼. 전에 있던 교회에 그 목사님 책상이 있었는데, 그 자꾸만 사람들이 목사님 책상에 와서 뭘 집어가요. 볼펜도 집어가고 호치켓도 집어가고. 목사님이 맨날 불편한 거예요. 뭐 쓰려면 없어. 그러다가 그냥 한 번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쓰면 좀 다시 갖다 놔야지. 왜 그걸 가져가가는 그냥 쓰고서는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려면 다시 원위치로 가야 돼요. 갖다 놔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게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원래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비본래적인 실존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 비본래적인 실존을 본래적인 실존으로 돌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성경을 읽으신 거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것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게 원위치로 돌아가는가? 두 가지입니다. 원위치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귀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출발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마귀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 원래 본래적인 실존이 아니에요.
그 원위치, 하나님께서 원위치하기를 원한다는 건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다 그냥 나그네로 좀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찐빵 최이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이걸 불러요?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이준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것처럼 들은 것 같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던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분의 노래는요, 한 가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여기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영혼은 다른 데 있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이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그네 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빌어 쓰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겁니다. 원위치 시키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원위치 시키면 천당에 가는 것이고, 원위치 안 되면 지옥에 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둘밖에 없는데.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뭐 재림하신다든지 아직까지 안 오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위치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 눈먼 자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다시 해방되는 것. 그래서 회복이 원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아주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영생입니다. 원래는 죽는다는 말씀 안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죽게 된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때 되면 죽는다는 게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육신도.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스려라.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딱딱딱 누르면 바로 대통령이 여보세요 그러면 그 보통 관계입니까? 보통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큰 권력자와 전화 그냥 딱딱 누르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굉장한 관계성입니다.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을 선물로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생과 다스림과 이 엄청난 관계성을 주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아야만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그 고귀한 관계성이 부서져서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고 마귀와 자꾸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느 짐승이나 뭐 식물을 만들면서 무슨 뭐 꽃을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 찍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뭐 철학 개론 책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게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엄청난 철학적인 무슨 서술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서 그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죄라고 하는 병이 있으니까 이걸 고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햇빛,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죄라는 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영혼의 자유함, 이걸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다가 송아지를 그거 밖으로 끌어내면 송아지가 막 뛰잖아요. 마당에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 미 행정부에서 사망자 업무 처리하는데 충격적인 사실, 한 집안에 4명의 형제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며칠 간격으로 다 죽고 한 명만 달랑 남았네. 바로 라이언 집안의 마지막 막내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프랑스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얘까지 죽으면 이제 라이언 그 여사는 자식 4명을 2차 대전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 행정부가 이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사령부에서 막내를 찾아서 집으로 반드시 살려서 데려와라. 존 밀러 대위가 통역병을 포함해서 8명의 대원을 끌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는 이 영화, 1998년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영화의 줄거리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대원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거 하나 구하려고 막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밀러 대위가 죽잖아요. 자기도 죽어요. 독일군 전차가 다리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다리를 가다가 총 맞고 쓰러져서 앉아가지고는 퍼져서 권총을 꺼내서 권총을 가지고 계속 탱크에다가 전차에다가 쏩니다. 밀러 대위가. 그러면서 죽잖아요. 그때 이 제임스 라이언이 그 밀러 대위 앞에 있는데 귀에다 대고 밀러 대위가 제임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말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제임스 딱 한마디, on this, on it.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E-A-R-N, on this, on it. 그리고 손 떨리던 거 딱 스탑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게 밀러 대위의 마지막, 제임스에 대한 마지막 말이에요. on this, on it.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제임스, 네가 가져라. 뭐 네가 벌어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가져라. 그럼 한국말로 의역을 한다면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네가 다 가져라. 우리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대원 죽은 목숨 목까지 네가 잘 가지고 잘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그걸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만약에 번역 좀 의역한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할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잘 살아라. 내 것까지. 잘 살아라. 사람은 죽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글. 무서운 거예요, 글이라는 건. 천상병 시인이 죽었습니다. 1993년에. 대표작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그 시는 남았잖아요. 그 시의 일부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를 1970년에 발표했는데요. 이 시를 발표할 때 그 밑에 부제를 달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달는지 아세요? 주일입니다. 주일. 부제가.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네? 귀천 밑에 주일이라고 부제 달았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죄송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55년에 서울대 3대 경제학과 중퇴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수첩에 천상병이라고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 자기 친구 수첩에 자기 이름 천상병 써 있는 바람에 중앙정보부에 느닷없이 끌려가가지고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했어요. 천상병. 1967년 유명했던 독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간첩했다는 그 동백님 사건이 있는데, 거기 다른 친구들 이름에 천상병 이름 나오는 바람에 느닷없이 중앙정보부 끌려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물고문, 정기고문을 받고 6개월 딱 지나니까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고문의 깊은 후유증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가족과 친구가 천상병을 찾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죽음, 사망 처리하고 그 사람이 쓴 그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시대를 묶어가지고 유고집, 새라고 하는 유고집을 발간해줬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서울의 시립 정신병원에 들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 좋게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유고 시집을 보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 천상병입니다. 그의 종교는 천주교. 가난과 고통 중에 구차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순진하고 소박한 심성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일그러졌어요. 특별히 오른쪽 눈이 이렇게 왼쪽 눈보다 더 이렇게 아주 찌부러졌어요. 보면은 아주. 그런데 천주교인이었는데요. 1981년부터
기독교 연동교회에 나갔어요. 연동교회 역사 속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은 명동 천주성당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엿한 천주교 신도인데도 81년부터는 기독교 연동교회로 나갑니다. 주임 목사 김영태 목사님도, 이게 무슨 주임 목사에서 담임 목사님인데 천주교 다니다 보니까 주임 신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주임 목사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주임 목사 김영태 목사님도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동안 2번 설교를 하셔서 나는 드디어 그분의 연동교회를 나갈 것을 결심하고 나갑니다. 교회당 구조도 아주 교회당답고 조용하고 아늑하여 기뻐집니다. 그동안 카톨릭에 구애되어 명동 천주 성당에 나갔었으나, 그런데 1981년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연동교회만 나갑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의 시 귀천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요, 너무 평온함이에요. 억울하고 자식도 낳을 수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신앙이 보여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행여병자, 무용고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그 화장 처리해서 법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놔뒀다가 연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여병자처럼, 갈 데 없는 사람처럼, 무용고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잃어버린 낙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거 되찾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보호자, 피난처, 구속자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